자, 이제 9장 18절부터 10장까지에서는 노아의 세 아들들로 인해서 인류가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퍼지게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봉독한 말씀은 노아가 방종에 빠진 사건과 이에 대하여 세 아들이 아버지에게 보인 태도와 그리고 그 결과로 그들에게 저주와 축복이 선언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을 소개할 때에는 꼭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소개를 하죠. 그리고 잘못은 함이 저질렀는데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모세가 의도적으로 이 가나안이라는 인물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이 창세기를 누구를 위해 쓰고 있죠? 물론 우리 모두를 위해 쓰고 있지만 첫 번째 독자가 누구예요? 직접적인 독자가 바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 가나안 족속들은 바로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백성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가나안 족속들의 그 저주받은 악한 이 죄악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단순히 노아 가족의 일화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노아의 세 아들들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또 그들이 앞으로 상대해야 될 가나안 족속들과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민족들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었는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죄에 빠진 노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죠. 또한 세 아들들의 태도를 통해서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러한 죄악 가운데서도 예정하신 구속사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제 먼저 그토록 경건했던 노아가 무절제와 방종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랬어요. 자,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포도나무를 심고 수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확한 포도주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포도즙을 오래 보관하려면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그 포도주는 이제 음식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막 마시고 취하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식사할 때 음식으로 그렇게 음료수로서 저장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노아가 포도주를 그냥 음료수로 마신 게 아니에요. 완전히 취할 때까지 마시고 그냥 요즘 말로 하면 필름이 끊겨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취해가지고 벌거벗은 채로 자기 장막에 누워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왜 벌거벗었을까요? 그래서 이 벌거벗었다는 것 때문에 술 기운에 어떤 성적인 행위가 있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것은 확정할 수 없고,
어쨌든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했고 방종에 빠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술 취하는 게 여러분 죄입니까? 술에 취한 것이 무슨 큰 죄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술 취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성경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고 자주 명령하고 있고요. 또 술 취하는 자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의 한 가지 특징으로 적시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또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보면은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술 한 번 취한다고 천국 못 간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늘 술 취하는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늘 술 취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면 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도적질하는 습관이 있는 것과 똑같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 분명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에 취하는 것이 성경에서 큰 죄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술에 취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큰 죄이지만 술에 취하면 자신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큰 죄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무슨 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른다든지 어떤 성폭행을 한다든지 뭐 이런 죄들을 보세요. 대부분이 술김에 하는 일들이 많아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술 취하는 것 자체가 큰 죄인데 거기에 이 벌거벗고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당신은 자신의 벗은 몸을 드러내는 것을 큰 수치로 여기던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뭘로 봐서 알죠? 아들들이 뒷걸음쳐서 들어가잖아요. 모세의 율법에는 이제 제사장들이 치마를 입고 있는데, 자, 치마를 입고 있다 보면은 이 치마 속으로 이 몸이 드러나게 될 수 있죠. 그래서 혹시라도 그 몸의 은밀한 부분이 드러나게 될까봐 층계로 제단에 오르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반드시 속바지를 입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 노아가 누굽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입니다. 또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족장입니다. 족장. 단순히 그냥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몸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의 범죄를 통해서 몇 가지 사실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도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모세가 이야기했어요. 자, 이 표현은 점층법적인 표현이에요. 점점 의인이고 그다음에 당세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노아의 경건이 아주 절정에 이른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토록 탁월한 믿음과 경건을 보여주었던 노아도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무절제와 방종에 빠졌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렇게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이렇게 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도 타락하고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인간은 특별히 뭐 더 선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다 부패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죄를 억제해 주시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 안에서 온갖 악행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선해서 이렇게 선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 죄를 억제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뭐 어떤 회사의 그 여사원이 그 뭐 성폭행 당한 사건을 통해서 이제 지금 온 나라가 시끄럽죠. 근데 제가 우리 딸들한테 이런 말 했다가 아주 거센 항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왜 12시가 넘었는데 그 남자하고 술집에 가느냐, 호프집에 가서 술 마시느냐, 가지 말았어야지. 이 말 했다가 아주 지금 그럼 그 여자가 잘못한 거냐고 막 아주 거센 항의를 받았어요. 근데 내 말은 그 피해자를 내가 나무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그렇게 선하게 보이는 사람이라도 누구도 믿어서는 안 돼요. 다 부패한 죄인이라니까요. 그래서 남녀가 단둘이 그렇게 12시가 넘어서 술집에 와서 술집에 마주 앉아서 그 술 마시면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도 상대방을 에게 시험에 들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여자분들 잘 이해하세요. 제가 말하는 본 뜻은 인간은 다 부패한 죄인이에요. 항상 이것을 뭐 남자들은 다 늑대다 그런 그런 의미만이 아니고 남자건 여자건 간에 다 부패한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그 죄를 억제해 주시니까 죄가 흘러나오지 않는 것이지, 누구라도 온갖 악행이 다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결코 미워하지 않아요. 만일 성경이 인간이 만들어낸 책이라면 노아나 다윗 같은 그 민족의 영웅들을 소개할 때는 그 약점들을 숨기고 얘기했을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다, 이렇게 노아가 위대한 인물이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모습까지도 적나라하게 다 보여줍니다. 성경은 인간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시험에서 승리하고 축복을 누릴 때가 가장 넘어지기 쉬운 때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노아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고 축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노아는 120년간이나 수고하고 인내하면서 방주를 완성했어요. 그리고 모든 동물들을 암수 한 쌍씩 다 방주로 이끌어들여서 그야말로 이 지구상의 생물체를 보존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1년 넘는 기간을 방주에서 견디어냈습니다. 하나님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복을 주시고 언약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는 새로운 땅에서 농사를 시작하여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이렇게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축복을 경험하고 나서 육체의 정욕에 굴복하여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시험에 승리하고 축복을 받은 후에
안일해졌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그랬죠.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작은 죄도 그렇게 두려워하고 순결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직접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되고 평안히 궁에 거하게 하시니까 자꾸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낮잠이나 자고 이리저리 이 지붕을 거닐다가 거기서 요즘으로 치면 음란 비디오를 본 거예요. 사람이 너무 편해지면요, 그리고 이렇게 좀 안심이 되고 또 여유가 생기면 뭐 재밌는 거 없나 하는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울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난 후에 넘어지게 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됐다 하는 마음으로 긴장을 풀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던 그런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다 보면 마치 이것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힘으로 되는 것처럼, 내가 지금 자신의 힘으로 지켜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은혜를 거두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냥 죄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까지 빠지게 되는지, 이거를 깨닫게 하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을수록 더욱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노아의 범죄에 대처하는 세 아들들의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둘째 아들 함이 가장 먼저 노아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함은 노아의 범죄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랬어요. 그 하체를 봤다는 것은 이제 아버지의 그 성기를 봤다는 것인데, 아니 아버지 벗은 몸을 보는 게 그렇게 큰 죄가 됩니까? 요즘 생각으로는 별로 죄가 될 것 같지 않죠? 아들 데리고 어디 가요? 목욕탕 가잖아요. 아들 데리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하체를 보았다는 말이 어떤 성행위를 의미하는 말이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롯의 딸들이 아버지를 술에 취하게 한 후에 아버지와 동침을 한 것처럼 함이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있을 때 어떤 성행위를 했다, 그냥 동성애적인 행위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 구절을 내 아비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과 연결하여 해석합니다. 즉 함이 노아의 아내, 즉 어머니와 근친상간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인정할 만한 어떤 그런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그런 분들 가운데서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해석들은 너무 나갔죠. 뭐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지 않았는데 너무 상상을 좀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구절에서 셈과 야벳이 한 행동에 비교해 보면 함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어요. 자,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쳐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는 것이 당시 상황으로서는, 당시 문화에서는 아주 큰 어떤 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는 것도 아주 큰 죄이고요. 또 그 벌거벗은 몸을
함부로 바라보는 것도 이제 큰 죄로 여겨지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함은 함부로 바라보았겠습니까? 함의 문제는 아버지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그에게 아버지를 함부로 판단하고 경멸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을 뿐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자, 이것도 그 두 형제들의 행동과 비교해 보면 답이 나와요. 두 형제들이 어떻게 했죠? 보지도 않고 어떻게 했어요? 덮어줬죠. 그러니까 이 함의 잘못이 뭐냐면 아버지의 잘못을 덮어주려고 하기보다 경솔하게 드러낸 거예요. 아마도 형제들 앞에서 아버지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험담을 했을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함의 잘못은 아버지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리고 아버지를 멸시하는 마음으로 그 아버지의 벗은 몸을 함부로 바라보았다는 것이고, 또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지 않고 함부로 경솔하게 그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추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 대한 경외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23절에 보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일이 굉장히 큰 일이에요. 지금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상황에서는 굉장히 큰 일인 거예요. 막 둘이서 급히 막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쳐서 들어갑니다. 감히 그걸 보지 않으려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덮어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경외심이 있는 것이죠. 지금 노아의 이 가족의 모습은, 이 노아의 가족은 그냥 하나의 가족일 뿐만 아니라 교회라고도 볼 수 있어요. 교회. 지금 이 시대에는 이 세상에 있는 교회가 지금 노아의 가족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모습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저는 지난주 권영록 목사님의 강의가 참 좋았어요. 그 가운데서 교회는 문제를 통해서 성장해 간다라는 말씀이 마음에 크게 남았습니다. 가장 성령 충만하고 이상적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도 끊임없이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게 정상이에요,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그 여러분, 문제가 없기를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빨리 가야죠. 빨리 천국 가야죠. 이 땅에 사는 한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들을 올바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회가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범죄와 그에 대한 무서운 치리로 인해서 교회의 질서가 세워지고 또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또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 간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나요? 집사들을 세우고 또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그런 교회의 질서를 세웠죠. 직분을 세웠죠. 그 결과로 교회는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흩어지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교회가 망할 줄 알았는데 그 일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성취됐어요.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습니다. 인간은 부패한 죄인이기 때문에 부패한 죄인들이 모인 교회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들을 통해서 교회를 빚으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성화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성장의 기회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팎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때 이거를 문제로 보는 사람이 제일 문제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걸 고민해야 돼. 이거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연단의 기회요, 성장의 기회로 보고 그 문제를 바른 태도로 잘 해결할 때 우리가 성화를 이루게 되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세상의 모임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교회에는 문제가 없나요? 오히려 세상의 모임보다 문제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임은요, 그렇게 이상적인 목표가 없어요. 우리가 한 몸이다 그렇게 합니까? 뭐 우리가 한 가족이다 그렇게 합니까? 근데 교회는 어때요? 우리는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온전한 한 몸을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관계도 잠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육체적인 가족보다도 더 가까운 영원히 함께할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죄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상적인 목표를 가지고 한 몸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온갖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문제가 있지만 해결이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자, 문제가 있지만 뭐가 있어요? 해결이 있어요. 가족이 그렇죠. 가족은 함께 살기 때문에 남보다 더 문제와 갈등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아무리 서로 크게 싸우고 서로 으르렁거려도 서로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싸우고도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결국은 함께 살아요. 그런 것처럼 이 교회는 가까이 하다 보면 서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서로 싸우고 상처를 주고 서로 도저히 맞지 않는 점들이 막 드러납니다. 아이고, 이 사람하고 나하고는 도저히 안 맞아. 자, 이런 점들이 막 드러나죠. 그런 사람들만 골라다가 묶어주셨어요.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요, 정말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골치 아픈 사람들이에요. 이 골치 아픈 사람들이 의지할 데가 없으냐, 하나님 의지하려고 교회에 온 거예요. 그죠? 그런데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런 갈등과 문제들이 있어도요, 서로를 포기하지 않아요. 아니, 내 지체인데 어떻게 포기해요? 하나님께서 한 가족으로 묶어주셨는데 어떻게 포기합니까? 그래서 오래 참고 견디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라는 것을 이 교회를 떠나서 생각하면 안 돼요. 혼자 다락방에 올라가서 혼자서 경건하게 뭐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성화가 됩니까? 성화는 서로 부딪혀야 됩니다. 서로 부딪히고 뭔가 함께 해야 성화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세상의 모임과 다른 점이에요. 서로 안 맞다고, 아, 이 사람은 우리 교인이지만 이 사람은 내가 상대할 사람이 아니야, 나 이 사람하고 상대 안 하고 교회 다니겠어. 그리고 서로 크게 싸우고 막 다툰 끝에 이제 아예 그냥 헤어져 버립니다. 나 이런 교회 다니기 싫어, 나가버립니다. 아니면 교회가 막 갈라집니다. 자, 이런 것은요, 세상의 모임과 다른 점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임보다 못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요, 막걸리 한 잔이면 다 풀어집니다. 막걸리 한 잔만 또 못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므로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바른 태도로 해결해 가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에게서도 연약함과 부족함이 발견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술을 몽땅 먹고 뭐 안양역 광장에 이렇게 퍼져 누워 있는 모습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도 여러 가지 잘못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부로 판단하고 멸시하고 잘못을 들추어내고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함께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좀 부족하고 단점이 있는데 그것을 내치지 않고 받아주려고 하면 어때요? 내가 피해가 와요. 그런데 교회는 내가 피해를 보더라도, 내가 좀 힘들더라도 그걸 안고 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게 우리를 성화시키는 도구예요. 주님 닮고 싶다면서요. 에? 뭐 성화되고 하고 싶다면서요.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내 곁에 두신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들만 보내주신 것 같아요. 또 다 알고 보면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뭔가 좀 단점이 드러나고 뭐 문제가 드러나더라도 절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라는 사실을,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죄를 용납하기만 해서는 안 되죠. 권징을 하고 바로 잡아야죠. 그러나 모든 일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많은 개혁주의를 추구한다고 하는 교회들이 오늘날에는 권징이 없으니까 권징을 해야 된다 하고 막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권징할 기회를 찾아요. 그러니까 어떤 잘못만 있으면 그냥 바로 그냥 권징을 실시하고 해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키웁니까? 뭐 잘못할 때마다 그냥 때립니까? 그렇게 매 때릴 일 많지 않아요. 부모의 권위가 딱 서 있으면 거의 매만 있지 실제로 매 때릴 일 거의 없습니다. 이 권위가 없을 때, 이 부모의 권위가 없을 때 늘 빗자루 몽둥이 들고 싸우는 것이지, 이 권징이 뭐냐면 성도들이 말씀의 권세에 굴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제 사랑이 바탕이 돼야 돼요. 사랑이. 이 교회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목사님 나를 사랑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바탕 가운데서 권징이 효과가 있는 것이지, 참
찬바람이 쌩쌩 부는데 잘못했을 때 권직만 해. 그러면 상처받아요. 효과가 없어요. 매를 효과가 있으려고 때리는 것이지. 그리고 권징의 목적이 뭐예요? 결국은 그 영혼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회개하도록 하고 정말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고. 자, 무슨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책망을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되나 막 갈등이 일어날 때 도움되는 기준이 한 가지 있어요. 내가 지금 온유한 심령이면,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면 어떻게든지 하십시오.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랬죠. 사랑하라. 그리고 마음대로 해라. 문제는 뭐예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도 문제고요, 책망을 해도 문제예요.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정말 내가 온유한 심령인가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그렇다고 확신이 들면 책망도 하세요. 지적도 하세요. 자,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 잘못을 책망하고 지적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제3자가 보면 똑같아요. 그 사람이야. 서로 누가 잘했니 잘못하느니 막 하는데 보면 똑같다니까요. 쌍방과실이에요. 쌍방과실. 왜요? 잘못을 잘못된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아파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정말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그 사람이 복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죠.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나도 같이 막 그렇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사람이라니까요. 자기도 시험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도.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적으로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교회가 좌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술이 깨어서 아들들이 행한 일을 알게 된 노아가 세 아들들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자, 먼저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를 선언하죠. 25절입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자,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라고 했죠. 자, 히브리어에서는 이렇게 같은 단어를 두 번 나열하는 방식으로 최상급을 표현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래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은 아주 강한 저주예요. 자, 이러한 노아의 저주가 후에 그대로 성취됐죠. 자,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들이 살던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 그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진멸하셨어요. 심판하셨어요. 그 가나안 족속들, 이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됐어요. 이런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노아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자신이 술에 취해서 벌거벗어 놓고, 원인 제공자가 누구예요? 노아인데 자기가 잘못해놓고 어떻게 자식을 이렇게까지 저주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아가 개인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가지고 화풀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는 선지자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또 거룩한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범죄에 빠지게 된 일을 통해서도 자신의 뜻이 장차 어떻게 펼쳐질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지금 노아도 무슨 징계를 받았든지 하여간 괴로움을 당했든지 어떤 일이 있었겠죠. 그러나 노아의 잘못에 집중하고 있질 않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펼쳐가실 어떤 그런 하나님의 구속사의 전개,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죄는 함이 지었는데 왜 그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야 하는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칼빈은 이에 대해서 함이 받을 형벌의 가혹함을 더하기 위하여 가나안으로 대표되는 그의 후손들을 저주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벌을 누가 받은 거예요? 함이 받는 건데, 함이 받는 벌이 벌을 더 가중시키기 위해서 큰 벌을 내린 거죠. 여러분, 부모에게 제일 큰 축복이 뭡니까? 자녀 잘 되는 거죠. 부모가 늘 원하는 게 뭐예요?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면 대본에 자녀 얘기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부모를 복 주실 때는 누구를 복 주십니까? 자녀를 복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모를 벌 주실 때, 그리고 큰 벌을 주실 때는 누구를 벌 주세요? 그 자녀를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여러분, 매주일 아침에 십계명을 선포할 때 이거 잘 들으세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범하고 언약 백성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누구한테까지 죄를 갚으세요? 자녀들 3, 4대까지. 그리고 내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을 다하면 몇 대까지? 1000대까지. 그럼 1001대부터는 이제 그런 뜻이 아니고 3, 4대, 1000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풍성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요점은 뭐냐면 부모의 삶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잠언 14장 26절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생기냐? 견고한 의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생긴다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 언약을 보면요, 그 다윗의 충성된 삶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했습니까? 그래서 그 다윗 때문에 솔로몬이 복을 받고 그 후손들이 복을 받는 것이 나오죠. 그리고 반대도 있어요. 누굽니까? 그 히스기야의 아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므낫세. 므낫세 왕이 그렇게 악을 행했거든요. 그 위에 이제 여로보암도 마찬가지고, 여로보암 왕이라든지 므낫세 같은 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는데 그 후손들한테 벌을 줄 때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므낫세로 인하여 내가 벌을 주겠다. 그 여로보암으로 인하여 벌을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정말 우리가 언약의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즘 그 유아 세례에 대해서 계속 배웠죠.
그 유아셀의 그 핵심이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이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정말 언약의 신실한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의 자녀가 복을 받기도 하고 복을 잃어버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자, 함에게는 저주가 선언됐는데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선언합니다. 26절 27절에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의 하나님이 이게 좀 빠졌네. 어쨌든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여기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는 언약적인 표현이죠. 이게 이제 무슨 뜻입니까? 셈의 후손이 노아에게 주신 언약을 계승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은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시고 셈의 후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벳을 창대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창대케 하신다는 말은 넓은 공간을 주신다는 고 이렇게 직역할 수 있는데, 이 말은 인구가 많고 영토가 넓을 뿐 아니라 강한 세력을 이루고 문화를 발전시키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예언은 야벳의 후손인 페르시아나 그리스 로마 제국 그리고 유럽 대륙의 여러 나라들을 통해서 실현되었습니다. 또한 야벳을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야벳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인 셈의 축복에 동참하게 되리라는 뜻입니다. 자, 실제로 이것이 이루어졌죠. 셈의 후손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 맨 처음에 혜택을 받은 민족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이 헬라 문명권 그리고 유럽 쪽으로 전파됐죠. 그래서 야벳 족속들이 가장 먼저 이 복음의 혜택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이 예언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셈, 함, 야벳이 이제 어떻게 퍼져나가냐면 셈은 이 남동쪽으로, 남쪽으로 또 동쪽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고요. 이 아라랏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남쪽, 동쪽으로 퍼져나가요. 아시아 쪽으로 퍼져나가죠. 그 다음에 또 야벳 족속은 이 서쪽으로 퍼져나갑니다. 서쪽이면 유럽 쪽이죠. 유럽 쪽. 그 다음에 함은 남쪽과 이제 서쪽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요 중동 지역하고 이 아프리카 쪽이죠. 자, 그래서 뭐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이 있는데 이제 뭐 셈은 황인종, 또 그다음에 함은 흑인, 또 야벳은 백인, 뭐 이렇게 딱 나눠 가지고 이 함이 저주를 받았으니까 이 흑인들이 저주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18, 19세기 그 서구 제국주의가 막 아프리카 제국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고 막 그럴 때 그 앞잡이 노릇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기독교인들. 그래서 흑인들을 노예로 삼고 노예 제도를 이렇게 또 옹호하는 내 일종의 어떤 이데올로기가 돼버렸어요. 자, 흑인들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함의 자손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종의 종이 되라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예로 삼아도 된다. 그래서 흑인들을 좀 열등한 민족, 저주받은 민족이라고 그렇게 이제 그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인종차별 정책이 맨 나중까지 지속됐던 나라가 어느 나라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주 잘 사는 나라예요. 선진국이에요. 그런데도 인종차별 정책이 노골적으로 시행됐는데 그 뭐 넬슨 만델라 같은 그런 이제 사람들이 막 계속 투쟁을 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이렇게 그 인종차별 정책을 포기했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개혁주의가 이제 그 영국과 스코틀랜드로 가고 특히 네덜란드에서 꼽혔거든요. 네덜란드 사람들이 저 남아프리카를 식민지로 삼았어요. 그때 이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이걸 지지한 거예요. 노예 제도를. 이런 잘못된 성경 해석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이 성경 해석을 잘못하면요, 잘못하고 적용하면 얼마나 참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흑인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뭡니까? 셈족은 황인, 야베족은 백인, 함은 흑인, 이게 딱 나눠지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 함의 후손들을 보면 아시리아나 바벨론 또 아랍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그 함의 후손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흑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이 셈의 후손들 중에서도 백인들도 있고 또 황인들도 있고 해요. 자, 우리나라 사람은 어느 후손일까요? 분명치 않아요. 다 막 섞여가지고, 그래서 셈족이다, 아니면 야베족이다, 아니면 함족이다, 세 가지 설이 있어요. 세 가지 설.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나누는 것도 좀 그렇고, 설령 이 흑인들이 저주받은 함의 족속이라 하더라도 함의 자녀들 중에서 네 자녀가 있어요. 네 자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 네 자녀가 있는데, 구스는 에디오피아고 미스라임은 애굽 쪽이고요. 그 다음에 붓은 북아프리카고, 이 가나안 족속은 팔레스타인 지방, 그 가나안 땅, 거기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네 아들 중에서 저주받은 아들이 누구예요? 가나안 한 사람이에요. 가나안 한 사람. 그리고 왜 하필이면 가나안을 저주했을까요? 이 저주도요, 지금도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당시, 그 당시에 하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 당시에 그 가나안 족속들을 저주했을까요? 이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크게 달했어요. 동성애, 인신제사, 하여간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온갖 죄가 너무 크게 달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듯이 심판하셔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 그 땅을 주시고 그 가나안 족을 진멸하라고 하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구 제국주의가 막 이렇게 우리는 복받은 백성들이고 저 사람들은 저주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우리가 가서 정복해야 된다. 이거는 이 성경의 사상과 전혀 반대되는 것입니다. 이 제국주의는 옳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더라도 정복전쟁 이런 데 참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지키기 위한 전쟁, 그거만 참여해야지. 제국주의의 그런 침략전쟁, 그런 정복전쟁은요, 이건 악한 거예요. 이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이 너무 죄가 극에 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신 것이었어요. 심판. 하나님 얼마나 자비하신지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줬죠? 400년 만에 줬어요. 왜 그렇게 오래 기다리셨을까요? 가나안 족속의 죄가 아직 극에 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가나안 족속들이 뭐 죄인들이긴 하지만 죄가 극에 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아직 심판할 수 없다. 그러면서 400년이나 기다려 주셨어요. 그리고 죄가 극에 달했을 때 그때 저주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어떤 민족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축복하시지도 않고 또 어떤 민족을 특별히 저주하시고 이런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뭐 오늘날에는 우리 한국 민족을 택해가지고 뭐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민족주의적인 생각이 오히려 이 성경적 신앙과 반대될 수가 있어요. 지금은 모든 민족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거절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면 이것은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가를 이 노아의 방종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믿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잠언 28장 26절에 보면은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그랬어요.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그래 나를 믿지 말고 정말 은혜의 수단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지켜주시도록 그렇게 늘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119편 강의를 시작했는데 정말 119편을 통해서 그거를 배울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문제가 드러날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한 교회를 사랑함으로 그렇게 잘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신과 교회가 좌우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인간의 부패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온갖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얼마나 부패하고 우리 가운데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부패하고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빚으시고 또 구원을 이루시고 교회를 완성해 가시니 참으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참으로 우리의 성장의 기회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과 또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들을 지혜롭게 잘 대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고 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찬송 303장입니다. 303장 부르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고 거룩한 주의 이름을